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사실상 본문은 6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죠. 지난 시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잠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지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환난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다. 환난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그런 환난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그 다음 그러한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 우리에게 소망을 만든다. 소망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5절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약에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서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과 같은 그런 것에도 생명이 그곳에서 주어지고 살아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현시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6절부터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와 그 정황, 그 어떤 우리의 상황, 그 정황을 집중적으로 아주 잘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형태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는 것은 단어 그 뜻 그대로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키워봤지만은 아이들이 연약할 때는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키도 크고 힘이 생기고 소위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부모와 함께 할 때는 그들이 연약할 때입니다.
물론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영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력함에 처해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무력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감사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죄인.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아담과의 관계된 말씀을 이제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하다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가 무력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을 대항하는데도 우리가 어땠어요? 무력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도 무력했지만 악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죄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녀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항상 성령의 인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은 내 몸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과 반대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렇게 연약할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기약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약속이에요. 어떤 정해진 약속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한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급하게 어떤 계획을 짜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한 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그 오래전 조상들이 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한 그 때를 위해서 뭘 해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수도 없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지, 정해진 게 없는데 무슨 예언을 해요? 정해진 게 있다는 사실을 예언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도 알았고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예언이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지가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그들이 읽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읽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하신 그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경건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거룩은 곧 경건, 경건은 곧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경건 이런다고 해서 경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이렇게 옆에 끼고 그런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귀에 속해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부터 내가 경건한 자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가? 그 얘기는 곧 말씀대로 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신분이었을 때?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규정을 어긴 범죄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의 범죄 이래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패한 죄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유전적으로 우리는 그 죄성, 죄의 책을 받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요 해도 우리는 원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여러분, 많은 수련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를 닦습니까? 마음의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온갖 고행을 하고, 이 모든 이유가 다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떤 무언가를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어요? 그건 헛된 죽음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정과 예지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예정과 예지 예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을 거를 알고 예정하셨다라는 게 예지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믿을 것이다, 얘는 안 믿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예정하셨다. 그걸 예지 예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는 배웁니다. 뭐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지 예정과 예정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스스로가 은혜를 찾아 나서고 구원을 찾아 나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지 예정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믿을 걸 알고 내가 예정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고 뭔가를 아직 하시기 전에 이미 그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예지, 쟤한테는 복음이 가면 믿을 것이다, 미리,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믿겠구나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미처 주어지기 전에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거네,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런 그 어떤 교리의 어떤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고 뭘 어쩌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구원을 찾고 하는 그런 선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나와 있는 것 나의 선택이었고, 또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낙원에 이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갔다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열심히 했어요.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예정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정론에 대한 부분은 교인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목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그러나 예정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더 훨씬 성경적이고 그가 구원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계시록 때 또 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확증하다라는 것은 품사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믿든 그곳에서 열심히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저 보세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제가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를 나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근데 사실은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는 했지만은 사실은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원수라는 게 뭐예요? 죄. 결국은 원수의 뜻은 뭡니까?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쨌든 나와 완전히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대항하는 관계,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남편.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대항하는 모든 것, 단절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불의한 걸 보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죄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과 아주 죄로 똘똘 뭉친 오염된 사람과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때로 가능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온몸에 쓰레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막 분비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한다고요? 뭐 온갖 아주 그냥 그런 냄새와 아주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이죠. 정리해 볼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상황, 영적으로 무력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또 다른 질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구원이 있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의인과 선인을 어떤 구분 짓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십시다. 역사 속에는요, 역사 속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해.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도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희생적인 죽음조차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죽음조차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희생, 죽음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또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 또 혹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죽음. 물론 성경에서도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난 2001년의 일입니다. 이제 곧 전철을 타니까 30분 후면은 집에 도착할 거야 라고 전화를 끌었는데, 그 이수연 씨는 지금까지도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던 고려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이수연 씨.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술에 아주 그냥 취해서 몸을 가루지 못하는 한 취객이 떨어지자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그 취객과 함께, 술에 취한 사람과 함께 지하철 선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수현. 너무너무 큰 희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수연 씨의 희생을 그린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살신성인의 주인공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니. 그것도 6개월 뒤면 귀국을 해서 고려대학교에 복학을 할 예정이었던 26살의 정말 꽃 같은 젊은이였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어떤 그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가교가 되기를 꿈꾸면서 아주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구하려 목숨을 던졌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은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 일본과 한국을 맺으려던 계획은 꿈으로. 마이니치 신문은 당신의 용기 잊을 수 없습니다. 등등등등 많은 일본의 언론들이 이수연 씨의 이 신원과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보도를 하자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망연자실하면서 그 20대 중반의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그 먼 타국에서 객사죠, 객사.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수연 씨, 이 씨의 죽음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의 희생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그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어느 거리에서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조선인들은 물러가라, 한국 사람들은 니들 나라로 가라, 이걸 뭐라 그래요? 혐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혐한 시위. 일본의 도로 한복판에서 조선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외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 20대 젊은이였던 이수연 씨의 짧은 인생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지만,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희생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날까지도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또 재림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진노의 아들, 심판의 아들, 심판의 대상, 진노한다. 성경엔 진노하심,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따라합시다.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죠. 그 다음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 시작과 동시에 어떤 자리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보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늘 진노를 얘기할 때는 모든 불신자, 그때의 모든 불신자들은 죄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길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세상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마지막. 완전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1000년 동안이나 세상은 유지가 돼요. 물론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그 어떤 근거, 더 좋은 책을 가지고 근거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지. 따라합시다. 예수와 예슈아. 예슈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조롱의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글자의 합성어로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예수 할 때 그 예수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의 합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 예슈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알고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슈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너희들 참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바로 안 부르냐?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 어쨌든 그 예수님 예슈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게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좀 없더라도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지, 혹시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기 안 앉아 있고 다른 데 있는 분들은 그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증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돼요. 받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그런 통화를 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을 했답니다.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다 뒤집어질 정도로,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 정도가 됐으면, 남자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거. 예? 설령 은혜를 받았어도 남자들은 잘 못해, 그런 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성도가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중에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 때문이었느냐? 여러분, 돈 때문이었어요. 돈.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고 거듭난 인생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아깝더래. 돈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교회에 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겠죠. 그 와이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고 다 믿는데요. 근데 돈이 아깝대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보다 이런 교인을 처음 봤다는 거지.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헛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가 확 떠올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 이 제자들 그 사역 시대에 그 사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그 사역에 도움을 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어느 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소유의 일부를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나머지를, 베드로는 이 사실을 꿰뚫고 본 거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 두 부부는 열심히 사역을 도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사역을 적극 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도 숨김없이 교회에다가 다 바치라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과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걸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자기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대. 그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놓고도, 체험을 해놓고도 그냥 비리비리 별 믿음도 있는 동 없는 동 그냥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누구나 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믿음이 충만해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다 얘기할 텐데 이건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숨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성령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것이냐?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겠는가? 각자 다 다르겠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의 감사를 어떠한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가? 결국은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어떠한 삶으로 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도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무엇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해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따라 사는 삶.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까짓 거 코 묻은 돈,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까짓 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코 흘리게의 10원짜리 동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계명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거룩하게 빗나가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